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를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예수보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세상에서 다가와서 마음의 평을 주듯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듯 사랑만한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오호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오호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밥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다시 한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밥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본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피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손 높이 드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된 예배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맡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라들을 아버지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은혜를 받 성령님이여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사님을 축복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입술의 말씀을 부어주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천번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늘도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0번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방해받는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멈출 수 없사오니 끊임없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능력과 모든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을 축복하사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풍성한 은혜를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들고 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위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한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로 17절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살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우리 같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 그의 모든 일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인생 역전을 이루도록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번 축복성에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비결,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고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데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을,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 때 인생 역전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다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복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받았어도 그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언약을 붙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안 되면 그 하나님의 복이 내게 축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그 언약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팬데믹 상황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사실 흔들린 거죠. 아, 이거 정말 맞는 거야? 정말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이야?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비전을 주시고 언약을 재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어느 때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뿐입니까? 온 세상,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앞날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사는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에 임할 이 심판, 바로 오늘 이 본문 34장은 열방을 향한 그 분노의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로 에돔에 내리시는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에돔은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은 관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고 국가고 개인이고 할 것 없이 죄악이 점점 도수가 높아지고 관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보면은 홍수 심판도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냥 홍수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참으세요. 근데 도수가 점점 이 백성들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의 죄가 관영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를 보내잖아요. 롯의 가정에 보내시잖아요. 그랬을 때 벌써 그 땅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나타나잖아요. 천사들이 남자로 보여지니까 사방에서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상관하겠다. 동성애가 그냥 완전히 범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유황불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죄악이 관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또 가나안 땅의 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이 관영한 때가 됩니다. 제가 분명히 30년 전에 이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어느 만큼 타락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타락한 미국을 보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이렇게 점점 도수가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지금 너무 계속 놀라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니? 플루톤에 마리아나 판매소가 생긴다고? 아니, 마약이라고 옛날이면 잡혔었는데 이제 버젓이 판매를 한다니까요. 이제 나중에는 이럴 거예요. 어린애들도 그냥 마약 사다가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 아무리 해도 지들끼리 벌써 다 사서 그냥 학교 가면 그냥 마약 구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버젓이 그 동네에 마리아나 판매소를 세운다는, 마리아나 판매소. 기가 막힌 이름이다. 예.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 땅이 더럽혀지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질 때가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열국이요,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창조하셨고 온 민족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치 않으면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는 자는 살 것이고, 이것은 민족적 혈통으로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살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나 어느 나라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나라만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른 열방을, 그리고 강대한 나라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다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계사를 보면 세계 2차 대전은 이제 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연합전선을 폈어요. 그랬을 때 바로 상대는 영국과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합류했죠.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희생을 된 세계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독일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보십시오. 일본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아주 풍지박산이 났죠. 독일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독일의 히틀러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무고한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 결국에 히틀러는 자기 자살해서 죽었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당했습니다. 그 전쟁에 다 징용 끌려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 희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차 대전을 통해서 역시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아프리카, 인도 이런 나라의 사람들도 다 징용돼서 전쟁에 끌려갔죠. 역시 영국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들이 결국은 독립되어진,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이 독립되어졌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라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도 독립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남북한으로 나눠져서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또 신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막 생겨지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 뭐 이상한 막 변이 바이러스들이 막 곳곳에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잡던 이 백신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변이는 또 그 백신하고는 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뭐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걷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뭐 어떤 과학으로, 의학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 2절 말씀 보시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케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진멸하시며 사륙케 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함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멸하는, 그 진멸하는 때 쓰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고 한 단어는 무서운 겁니다. 살육케 하였습니다. 그 성과 성 안의 모든 사람, 모든 것들, 온갖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그 사륙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륙당한 자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땅에 묻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내어 던지게 되니까 그 시체들이 부패해서 풍기는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산들을 다 녹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처참한 모습이잖아요. 4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주 그들이 살던 대지와 환경도 다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원래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가니까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간신히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오늘날까지 유황으로 덮인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이스라엘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벌써 작년, 금년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계속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집안의 6명의 남자들을 그 기브온 족속에게 주니까 그 사람들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저주가 물러가야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는 이 저주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이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나의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저주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 조그만 한반도 땅덩어리가요 반만 년 역사 속에서
이게 사실은 뭐 역사학자들이 정확한 뭐 몇 번의 외침에, 어떤 사람 뭐 3,000번의 외침을 당했다, 어떤 사람은 1,000번, 뭐 어떤 사람은 뭐 960번의 외침을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큰 사건으로서의 역사에 나타난 사건들은 대략 한 90회 정도 됐다. 근데요, 어쨌든 상당히 얻어 터지고 살았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에요. 정말 비참하게 중국이 좀만 커진 나라가 되어지면, 그냥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무조건 쳐들어왔습니다. 뭐 수많은 외침을 당한 건 사실이죠. 왜 그랬어요?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땅처럼 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전기가 없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기 안 들어왔습니다. 저 그렇게 나이 안 먹었어요. 나 요번에 김병삼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저보다 한두 살 어린가 그런데, 나는 항상 내 머리가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숱이 없나, 나는 이 머리 관리 때문에 내가 보통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다. 머리. 그런데 그냥 김병삼 목사님 아주 많아, 시원하게.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가진 거에 항상 감사해라, 있는 것에 항상 만족해라. 나는 오늘도 머리를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김광신 목사님 항상 말씀, 머리숱도 없다고 너무 그러지 마. 나는 정말 언제나 이렇게 돌려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가진 거에 감사해야 돼. 있는 것에 감사. 뭐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다. 갑자기 그 목사님 생각이 나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지질 않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각 교단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그 대한민국 정말 한반도에서 그것도 남북으로 나눠져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민족으로. 그리고 어디 전 세계, 아마 유대인 이상으로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가장 많은 나라에 그렇게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북한은 어때요? 교회 싹 없애고, 원래 60년대까지 70년대 초까지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싹 없애더니 북한은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냥 남한은 쌀이 남아 돌아가요. 쌀이 남아 돌아가. 그냥 먹는 게 뭐 남아 돌아가.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다 버리는데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지금이 무슨 어느 때예요? 그렇게 평양 외에는 다 거지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하면서요 엄청나게 지금도 계속 그냥 군비 증강만 하고 있으니 그 백성들이 다 핍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진짜 교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다시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 핍박하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번갯불에 손대는 짓입니다. 그것은. 예? 요즘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무슨 아주 이상한 집단 같이 그렇게 막 만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예? 물론 일부 몰지각한 목사라든지 몰지각한 성도들이 있어서 어디든지 그런 다 있죠. 어느 나라든지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전체 기독교가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되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데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자, 세상 열방에 임할 심판의 한예를, 이제 이 에돔이 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 계속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임할 것이라. 그래서 5절로 6절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칼, 결국 칼의 심판으로 에돔 사람들이 큰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나 악을 행한 나라가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공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요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는 그날은 곧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 응답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얼마나 이 에돔이 정말 못되게 굴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8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의 죄는 무엇일까요? 이 에돔 족속은 바로 이 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큰아들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인 이 에서가 바로 야곱과 아주 사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후손 이스라엘을 항상 미워하는 이런 그 이상한 안 좋은 관계가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서로 형제 집안이잖아요. 형제 집안. 예? 이 에서의 집안과 야곱의 집안은 쌍둥이 형제들로서 사실 그 후손들은 형제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돔 족속 이 지방을 지나가면 에돔족의 지경을 통과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지름길입니다. 근래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걸 야박하게 거절하네. 민수기 20장 14절 21절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그동안의 사정을 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통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여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로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못 가게 꽉 나왔어. 그뿐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호사밧 시대는 에돔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또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당할 때 이 에돔이 지켜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도와줍니다. 바벨론을. 그때 유다 사람들이 막 도망할 때 그것을 막고 노략질하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못된 겁니다. 너무너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 사람들에 있어서는 한이 맺힙니다. 아니 형제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한 오바댜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15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문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읍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 나라인데 고통받고 도망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노략질하고 노예로 팔고, 그리고 같이 유다를 침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죄로 여기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고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욕한다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거나 하나님의 성도들,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에돔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바로 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에돔의 예에서 보듯이 바로 동생 나라 이스라엘을 축복했더라면 이 에돔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 나라를 미워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으로 서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우리 성도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 성공을 이루기까지도 참 쉽지 않죠. 그 성공을 이루는 거 중요한데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한데 은혜를 유지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에돔이 실수한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와줬어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민족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 도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혼자서 사역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사역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돕고 정말 같이 함께 동역해서 지금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구소련 선교사님들하고 줌으로 선교사님들의 화상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화상으로 보니까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도 한국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들어오시고 참 좋아요. 이게 참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샌피터스버그, 뭐 러시아, 뭐 두산배, 뭐 곳곳에서 이렇게 참 그 같이 한 화면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요,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떻게라도 은혜 받게 하려고 애들을 쓰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런데 본교에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헌금해주고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귀하게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에돔이,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데, 네가 유다를 도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을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들끼리는 싸우면 안 돼요. 왜 아멘이 약간 시원찮습니다. 절대로 교회들끼리 비방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교회도 축복해주고, 절대로 이웃교회나 우리 성도들끼리도 시기 질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축복해주고 서로 그렇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계속 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축복해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들이 목사를 공격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계속 그렇게.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총회 산하 교회들, 또 주변의 이웃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힘이 되어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돕자. 또 우리 한인사회부터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인사회도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줄까. 그리고 지난번에 플러튼 시에도 우리가 마스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은혜봉사센터하고 가서 또 전달도 하고, 소방서에도 경찰서에도 또 이웃의 부엔나 팍시에도 얼반시에도 오렌지 카운티의 시도 다 그렇게 나눠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꾸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세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집안에서 부부들끼리 절대로 싸우지 말라.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하는 거 같네. 절대 싸우지 마세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싸우면 어디 가겠어요? 갈 데도 없는데.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처리하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요. 자, 16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십니다. 자,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짝.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을 때 이 물이 뭘까? 물이 침례를 받는 건가? 물이 뭘 의미하나? 그랬을 때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그 짝을 만들어지게끔 돼 있어요. 이루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로 된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때 바로 거듭날 수 있는 건 뭘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물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부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은 뭐냐면 결국 이 에돔 땅이 이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돼요. 그래서 새들과 짐승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자, 에돔 땅이 지금 어떻게 황폐하게 됐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에돔 땅 진짜 저렇게 돼 있다니까요. 저기에 뭐가 살겠어요? 사람이 삽니까? 완전히 새들과 짐승들의 집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에돔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돼 있는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히려 승리의 날, 축복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죄악에 관영한 세상일수록 철저히 자기의 죄를 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바로 복되도다 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마다 회개하는 시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막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그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는 이웃을 돕고 선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부지런히 사랑.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선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하는 거고요. 구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은혜봉사센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노숙자들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그룹에서 행복 나눔을 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라든지 또 정말 실직을 했다든지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뭐 그랬을 때 빨리빨리 연락들 하고 서로 어떻게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같이 기도해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계속 사랑을 실천하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늘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심판과 상관없이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에돔이 형제 나라 이스라엘 유다를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힘들게 했던 거, 어렵게 했던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셨다가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돕고 축복하며 선을 행하는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낙타무릎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채 옳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미로 없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쉬는 채 멈지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아멘 아멘.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채 옳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예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땅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교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향하여 이 미국이 더욱더 나눠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